오늘은 물이 솟아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이 솟아날 때까지. 오늘 2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에는 가나안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랏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아랏 백성을 우리들의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완전히 성읍들을 멸하겠다는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랏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호르마라는 말도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섣불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밀려났던 장소였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런 기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을 마쳐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었던 옛세대와, 그리고 이제는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다음 세대 사이에 은혜의 기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감격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연결해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좀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을 얻어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광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금방 승리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21장 4절에 뒷부분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꾸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 백성의 심령이 짧아졌다, 이렇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여기 짧아지다라는 말은 참을 수 없다, 화가 나다, 그런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인내심이 부족하여 낙심한 상태, 그걸 짧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령이 짧은 백성, 인내심이 심히 부족한 상태의 백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고 쉽사리 성내고 원망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은 음식, 아마도 이것은 만나일 텐데, 사실 광야를 살면서 이 기적의 만나, 은총의 음식, 그것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음식, 그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체험할 때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은혜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것은 아마도 40년간이나 만나를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으니까 실증이 나서 그랬는지, 또는 어떤 학자들은
아랏과의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로 인하여서 입맛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을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에 이 땅에 살면서 복도 받아요.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서 물질도 얻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에 진노하신 나머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정말 그 불처럼 그런 빛나는 색깔이었는지 불이 붙었는지, 사실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불뱀이 가지고 있는 독이 타는 듯한 그런 염증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불뱀에 물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혼란스러워졌고, 그 백성들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이 원망했고 불평했던 거, 죄악을 범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또 즉각적으로 또 회개하고 나옵니다. 참 연약한 백성이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7절에 보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리더십이 뭐냐? 리더십은 자기가 이끌고 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 어때야 하는가? 이 땅에 세상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고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자 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8절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9절에 가서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그렇게 모두 살다, 다시 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소성케 되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부흥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놋뱀에 무슨 신령한 그 마법이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사람들은 그 놋 조각, 누후 수단이라고 히스기야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척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놋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 불뱀과 놋뱀,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리면 하나님이 그 패역한 백성도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 이것은 세상에 몰두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고침받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불뱀 사건이 지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가나안의 북진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계속해서 나오는 중에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 부엘이라는 곳이 나오는 거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라, 내가 여기서 물을 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 물을 주리라 하신 곳이 부엘인데, 부엘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죠. 운물무라 솟아나라, 그것을 노래하라. 이것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그 운물을 노래하는 겁니다. 운물아 솟아나라, 운물아 솟아나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에 이 운물을 샘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운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운물을 파고 운물이 솟아 넘치게 되었고, 그것을 기억하며 운물아 솟아나라, 운물아 솟아나라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치네, 운물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푸소서. 운물무라 솟아나라, 운물무라 솟아나라,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때 그 운물에서 샘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운물무라 솟아나라, 운물무라 솟아나라. 작년에 저희가 광야 학교를 할 때 주 교재로 삼았던 책이 존 비비어의 Where Are You, God, Where Are You God이라는 책이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광야에서라는 책이었죠. 존 비비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물이 솟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파기만 하면 된다. 한 번의 기도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 다음번에도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수도 있다. 아니 몇 번이고 계속 기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외적으로 즐거운 일이 없을 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떠올린다. 예수님이 불이 꺼지지 않고 유황 냄새가 그치지 않는 지옥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문, 그 지옥은 내가 아닌 마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마귀는 인류를 속여 수많은 사람을 그곳으로 함께 데려간다. 그러나 창조주 우리 주께서 나를 그곳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감사의 태도로 돌아서서 영원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 갑자기 눈앞의 상황이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내 비밀의 기쁨의 약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물이 솟아날 때까지
운물무라 솟아나라, 운물무라 솟아나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지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 이삭이 거부가 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유독 운물을 팠더라, 운물을 팠더라가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운물들을 다시 팠더니 그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게 되었다. 또 다투게 되어서 다른 운물을 팠더니 거기도 또 샘이 나왔다.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거기에서도 샘물이 나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그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리가 운물을 팠더니 운물이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불렀다. 그렇게 운물이 나고 또 운물이 나고 샘물이 나서 부자가 된 바로 이삭의 이야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늘 장막을 치는 곳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삭. 바로 그가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이 솟아오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 심령이 메말라 버린 성도, 바짝 메말라 갈라져 있는 성도들의 삶.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생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교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뭐 다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수많은 종류의 설교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뭐 너무나 말씀이 넘치는. 그래서 이번 장례식 때도 다른 교회의 어떤 뭐 장로님께서 제 설교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분이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아니기를. 그런데 하여튼 설교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아여 메마르고 교회는 사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희망의 단초를 이사야서 58장에서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가 샘 같을 것이고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며 그 심령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였던 그 부엘, 그리고 그곳에서 운물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찬양을 불렀던 그 귀한 장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엘이라는 곳에서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로 보면 mat다나에서 나하알라엘에서 바못에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인한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여도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위태하였던 나의 삶의 그 한 구비에서 기적처럼 나를 살려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으며 운물모라 솟아나라 노래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문장 중에 라틴어의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 지금 신대원 교수님께서 여기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이 시물이라는 말은 지금도 사이멀테니우스라는 그 동시에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인데, 의인이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죄인아, 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다. 이 의로운 자야, 너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마라. 의인이며 죄인이다, 뭐 이런 말인데요. 켄트 휴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민수기 21장의 주석에서 바로 이 라틴어의 그 마틴 루터의 문장을 파라프레이즈를 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시물 칸토르 에트 베카토르. 이걸 번역하면 노래하는 자 동시에 죄인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제 방식대로 좀 해석을 이해를 해보면, 죄인이여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기억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그건 내가 놀라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 구절을 조금만 직역해 보면, 영광의 왕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잃은 것으로 여기고 내 모든 자부심을 경멸로 쏟아냅니다. 주님,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희생으로 바쳐 드립니다. 좀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을 잘 번역해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담은 것이 찬송가 149장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신약 성경에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고 지키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가나안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전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